여러분은 성경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라?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 사랑을 강조하니까 사랑하라 이 말이 아마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구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역으로 우리의 사는 상황들이 두려워해야 할 수 있는, 어쩌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운데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새 창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해 주신 사건, 이게 단순히 소경의 육적인 눈만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경의 치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에 우주적인 의미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인간들이 되었다,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할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살짝 사라지십니다. 주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물러나심과 더불어서 지금 주님이 이 소경의 삶에, 그리고 소경 안에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소경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제와 초점이 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세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바리새인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리더 그룹이었던, 회당의 리더 그룹이었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소경을 데려갔을까요? 뭔가 소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권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유대 종교 당국자들의 입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권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권위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봤더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만난 여러 성도들은 이렇게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죄인인데, 저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러한 표적이나 미러큘러스한 일들을,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 5절, 구약 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4절 5절.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날. 이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사야의 본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은 꼭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10페이지를 넘기시면 돼요. 101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은 그 전체로서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Yahweh,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으키실 일이 여러 가지가 지금 7절에 나열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날,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말은 그가 단순히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말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메시아가 일으키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소경의 눈을 뜨는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정확하게 의견이 둘로 나눠졌네요.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깨는 메시아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난감한 상황이죠. 안식일을 깨는 메시아라는 거 상상할 수 없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지금 그들의 목전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혹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좀 느긋한 호흡으로, 느린 호흡으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메시아 시대의 표징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을 깨는 것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이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성숙한 신학자 그룹,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그룹들을 조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공부하고 검토해서 우리에게 보고하시오.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왜냐하면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안식일을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이 책 안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서도 지금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한쪽은 안식일을 깨는 메시아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 아니다.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서로 일치된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자신들 안에 일치된 의견에 수렴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우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죠. 22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요,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킨다. 여러분 이 결정은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려져야 할 결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자신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줘도 괜찮은 결정입니까? 어떤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자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키는 결정을 이미 내려놓았다고요. 어떤 상황에서요? 자기들 안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고 성급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성급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이 엄청난 파장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감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온 유대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메시아일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그 세례 요한이 포인팅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 가운데 행하고 계셨다고요. 온 유대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두었다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갈 형편이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 양반이 안식일법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능통했던
신학자였던 신학자 그룹들이 많이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아가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신학자고 정직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직한 신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반드시 우선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신학적 합의도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이 무슨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그룹이 무슨 판단을 내렸죠? 자신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그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의 부모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 소경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소경의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우리 인생에 여러 장애들이 올 수 있는데 저는 그 장애 중에 어쩌면 가장 심각한 장애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앞을 볼 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죠. 백악관에 가서 중요한 참모 역할도 하셨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필라델피아 30가 더리 스테이션에서 픽업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던 일이 있는데 이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그 분을 옆에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부모. 늘 마음속에 짠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필라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늘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엄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엄마 집사님은 장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저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애인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구걸하러 성전 문 앞에 갔던 아들이 두 눈을 뜨고 집을 찾아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집을 찾아서 자기 발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였으면, 아빠였고 엄마였으면 그 아들을 보고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물으셨겠어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예? 권사님 대표로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 만약에 자녀가 그랬다면 뭐라고, 그 돌아온, 눈을 뜨고 돌아온 저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 아들이 없으시긴 한데. 예. 그게 당연한 부모의 첫 번째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일단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럽고 도대체 이 일이 꿈인지 생신인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압도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드는 질문은
도대체 이 일이 어찌미뇨?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이것이 부모로서 제일 궁금한 첫 번째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본문에는 그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날 그 소경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는지 누구도 명확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이 오갔을 것이고,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그분이 시킨 대로 가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더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늘 말로만 불렀고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는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집의 풍경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싸 안고 얼마나 큰 기쁨의 눈물을 함께 온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아들이 모두가 다 부둥켜 안고 큰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도 잠시, 그 큰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일 때문에 이들은 또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소환된 거죠. 지도자들은 소경이었던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이것을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부모는 매우 당황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을 텐데, 어떻게 누가 낫게 해줬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의 눈이 띄어졌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누가 그것을 행했는지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고요? 아까 22절에서 봤죠.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뭐가 돼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조치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된 말은 더 이상 다음부터 당신들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근데요,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종교적 죽음과 같은 조치입니다. 살아있기는 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부모는 바로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딱 잡아댄 겁니다. 저는 이 부모들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야속함입니다. 참 얄궂다. 참
얄궂다. 자기 아들의 눈을 띄주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이 얄궂음 하나 느끼고요. 또 하나는 동질감입니다. 그들이 왜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자신을 고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인정했을 때 당해야 하는 그 불이익,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그 불이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인 양 행동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이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나 모두가 유사한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유사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직 정확한 신학적 판단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자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서 분분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급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소경이었던 아들이 지금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새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양쪽 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그 불이익 때문에, 그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이 새 창조의 일 때문에 폭풍 가운데 휘말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폭풍 같은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전전긍긍하고 있고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폭풍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유독 흔들림 없이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본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전혀 허둥거리고 있지도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부모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뱉는 대답 하나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대답도 제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그 동일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묻고 있는데도 그는 정말 담백하게 그들의 그 코르트 앞에서, 법정 앞에서 서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아주 담백한 언어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붙들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을 자기가 현재 알고 있는 대로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가 알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온전한 장성한 자의 고백은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여러분 또 누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이요. 요한요 복음서를 너무 잘 썼어요. 볼 때 요한복음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장면들이 같이 계속 메아리가 돼서 떠올게끔 우리에게 복음서를 써줬다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아직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한 정직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일을 이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서 두려움의 징후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의 모습과 대답과 그의 행적 속에서 전혀 두려움을 감지해낼 수 없습니다. 왜 그 부모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째서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도 잠잠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비밀이 저희들이 2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흙을 바르고 대략 한 1km 정도를 걸어가서 볼 수 없는 상태로 그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평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진리이신 주님과 처음 누렸던 그 단 한 번의 진실된 교제가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웰럼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란 오버웰럼되는 감정인데 두려움 가운데에도 오버웰럼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더 큰 것에 오버웰럼되어지면 두려움에 오버웰럼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경이 더 큰 것에 지금 오버웰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단 한 번 누렸던, 최초로 진실되게 누렸던 그 진실된 교제가 그를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뛰어넘어서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의 감정이 오버웰럼돼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누리는 그 진실된 단 한 번의 교제 때문에 평생 어두움 속에 살다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제가 폭풍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 폭풍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를 단단히 붙들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주님과 공유했던 그 진실된 믿음의 교제, 순종의 교제가 폭풍이 치는 상황 같은 속에서도 그를 붙들고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누리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새 창조의 열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던 폭풍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신학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창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새 창조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새 창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임재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 가운데 폭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폭풍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폭풍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그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할 겁니다.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이루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새 창조의 믿음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저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저력을, 이 믿음의 비밀을 공유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